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16절 말씀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난 뒤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가까운 이웃이고 자기들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리로 가서 보려고 길을 떠났는데 겨우 사흘 만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러 성읍에 이르렀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의 지도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조약을 지키기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하였다. 그러나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이라고는 그들을 살려두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 때문에 받게 될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을 살려둔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제한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제안한 것을 회중이 받아들였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에 살면서 어찌하여 아주 멀리서 왔다고 말하여 우리를 속였소? 당신들이 이렇게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당신들은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종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될 것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 저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 그날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게 하였다. 그들은 오늘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실수를 받아들이는 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에 완벽한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실수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실수를 하게 됩니까? 타인에 대한 말이나 행동에 실수를 하여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일을 계획했지만 예상치 못했던 실수로 인해 모든 일이 틀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로 인해 인생의 크나큰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나의 실수로 인해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 또한 종종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실수라는 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보편적인 삶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우리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도 이 사실 앞에서 예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 족장들이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그들과 화친을 맺는 장면을 살펴보았죠. 기브온 족속은 그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또 그 치밀한 계획 속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들과 맺은 조약이 이 기브온에 의해 완벽하게 짜여진, 어떻게 보면 이 사기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을 이 여호수아와 족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여호수아와 족장들에게 무엇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바로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 원망의 내용이 1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의 지도자들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조약을 지키기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 없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주특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원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배가 고플 때도 원망했고, 또 어떤 위기가 닥친 순간에서도 그들은 원망하기에 앞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망은요, 그 결이 좀 다릅니다. 그들의 원망은 어느 때보다도 정당해 보이죠. 그 원망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실수에 대한 원망이었기 때문에 아주 정당해 보이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헤렘입니다. 진멸하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은 한 명도 남김없이 모든 족속들을 진멸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잘못된 판단에 따른 그들의 실수로 인하여서 더 이상 기브온을 칠 수가 없게 되었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에 기반한 원망의 목소리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너희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기브온과 화친을 맺어서 지금 이 사단을 벌였느냐고 하는 아주 정당하고 정의로운 측면에서의 원망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라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순간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이 족장들의 위치에 있었다면, 이런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할 때 누가 봐도 자신의 실수가 분명하고 그로 인한 우려가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 저와 여러분이 만약 여호수아와 족장들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였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요, 이 변명과 핑계 대기에 급급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기본의 계략이 너무나도 완벽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라면 누구라도 다 속아 넘어갔을 것이라며, 이 자신의 결정과 판단이 이 실수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정당화시키기에 급급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이 모습과 고백을 보게 됩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실수를 대하는 보통의 사람들처럼 변명하고 핑계하고 자신의 실수를 정당화하려 했다면, 여호수아는요, 그리고 그 족장들은 더 이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수많은 분쟁과 분열을 야기했겠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가졌던 그 실수를 대하는 그들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요, 자신들의 실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자신들의 잘못된 결정에 따른 결과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끼칠 수 있는 이 악영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이 그들 안에서 최소한의 리스크를 가져갈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모은 결과가 어떠한 처방입니까?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한 목소리 다시 한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19절로 21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이라고는 그들을 살려두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 때문에 받게 될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을 살려둔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제한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제한한 것을 회중이 받아들였다. 아멘. 자신의 잘못 그리고 자신들의 실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니 이 그렇게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고 있습니까? 기꺼이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 실수에 대한 변명과 핑계는 결국 또 다른 논란, 또 다른 분쟁만을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를 또는 자신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속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화해와 일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수에 대한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태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든 순간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제안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제안한 것을 회중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던 것은요, 또 그들이 인정하는 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그 모든 실수를 인정하는 그들의 태도와 함께 기본에 대한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제안 때문에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는데요, 그 제안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브온 족속을 살려두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살아가게 할 것이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물을 깃는 것, 나무를 패는 것은 이 종들이 하는 허드렛 일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특징적인 것은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에게 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곧 성전을 의미하는 것으로요, 오늘 아주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필 성전이었을까요? 왜 하필 성막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소를 가리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소의 일을 맡아서 하는 자들로 세웠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이요 우상 숭배에 빠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그 믿음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헤렘, 이 진멸의 명령은 단순히 한 민족을 살육하는 의도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우상이라고 하는 죄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되게 하시기 위하여, 거룩과 성별을 위하여 그 명령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요 이 기브온 족속들을 하나님의 성전, 이 성소에서 일을 하게 함으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이 근원적으로 차단해 버렸던 겁니다.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그 예배와 제사를 맡는 그 종으로서의 일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기브온 족속들이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우상 숭배의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처방을 이 여호수아가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중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지혜가 아주 돋보이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여호수아의 해법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후에 여호수아 21장에서는 이 기브온 족속이 살았던 기브온 땅이 레위 지파의 성읍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이 1천번제를 드렸던 산당이 기브온에 있었고요. 이 포로 귀환 이후에 기브온 주민들은 느헤미야를 도와서 성벽 건축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후의 사건들을 돌아보면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속된 것이 아니라 이 기브온 족속은 그 조약으로 인하여 그들의 동역자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족속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기브온 사건의 시작은요, 여호수아의 실수였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정황들로만 판단하여서 기브온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실수를 범했던 이 여호수아의 오판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충분히 분쟁의 소지가 있을 법도 하였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가장 안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 여호수아에게 이 사건은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전화위복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이 기브온 사건의 결말은 여호수아 한 사람의 지혜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사실 여호수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을 위기가 아닌 이 사람의 실수까지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열과 위기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여호수아의 실수를 통해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내셨고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나안 족속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당신의 자비하심까지도 우리 주님은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삶의 실수를 이제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실패에 대하여 염려하지도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 이미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도요, 실패를 경험했다고 해도 결코 좌절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절대로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과는 견줄 수도 없는 이 세상 가장 위대하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마저도 선용하여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순간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순간에서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삶에 대하여 분명하게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사막의 강물을 내시며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당신의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실 주님을 향한 절대 신뢰로 살아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의 실수와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실수하는 것이 두려워서, 또한 실패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나의 삶의 모습이 아닌 모든 상황과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와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이 나의 삶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람의 실수를 선용하여 가장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그런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오늘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은혜샘물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이 새벽 기도합시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목자들 또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과 힘을 쏟아서 정말 2025년에는 모든 목장과 각 성도들의 삶 속에 정말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질 수 있는 우리 은혜샘물 교회의 2025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 있는 여러분 우리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모든 성경학교 가운데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 아름답게 장성해가는 귀한 성장의 은혜가 이 모든 또 겨울 성경학교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